오늘은 우리 옛날 찬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복음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이제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이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다른 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성령, 한 예수님, 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학기술과 전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리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와서 사실 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촬영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이 있으면은 좀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십자가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오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 그 말씀도 맞아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뜻밖의 예기치 않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에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항상 좀 들었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깊게 이 새벽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이에요.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옹이하여,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사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고요. 또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게네사렛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긴노, 기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프란 뜻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 그 모양이 꼭 하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서 이 하프 호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발음이 그대로 전달이 헬라어까지 돼서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곳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와 갈릴리 호수, 특히 디베리아 호수 바다 이 말은 신약에서 같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2절이에요.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정리를 해요. 그럼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 이 날이 그날인 거예요. 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한 배가 어디였습니까? 예, 시몬의 배였었어요. 그러면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이 호숫가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냐면 제가 신약 바이블 아카데미도 보여드리고요. 또 여러 그림에서 보면 당시의 원형 경기장은 그 무대가 호수를 등지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 극장이나 아니면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전에는 호숫가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인지라 오전인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바람을 등지고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가 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배를 호숫가에 조금 띄어서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죠. 예,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사제를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씀을 끝내시고가 아니라 말씀을 그치신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도중에 갑자기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여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 특히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없다는 것 어부였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인데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이성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같이 와서 도울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시몬은 8절에 바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에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함께 놀랐고요.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이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저에게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좋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베드로가 본문이 된 누가복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많이 집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집중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3절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 말씀 도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다고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됐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올랐을 때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옆에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그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결국 주님께 헌신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 때 시몬의 배에 오르시니 이 말씀이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배에 올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배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나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고 내 가정의 배, 우리 교회의 배, 우리 직장의 배에 올라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거 얻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주셨던 것만으로도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뭘 보여준다고요?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장치와 사건과 준비와 또 예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5장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것들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정말 떡밥 좀 떨어지겠는데요 하면서 베드로가 혹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절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동생이고 나중에 12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베드로의 그 동생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기 이전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시험산에 오르시기 전에 여리고성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일이 아마 일어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벼랑간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의 이름을 개발할 것이다.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리고요, 단 한 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님의 병도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성지순례를 갈 때 가버나움 회당과 그리고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주변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호숫가에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설교가 끝나고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말씀 도중에 말씀을 그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번역은 새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를 이제 육지에서 떨어져서 호숫가에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의 그 배를 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때부터 아마 분명히 베드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순종할 만하니까 이제 무엇이든 말해도 마음이 열릴만 하니까 그 말씀한 도중에 베드로 한 명에게 집중하셔서 베드로를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는 도중인데요.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정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결국 많은 물고기를 잡고 8절에 보니까 스스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여리고에서 유대 여리고에서 만나 주셨죠. 장모의 병도 고쳐 주셨죠. 또 이 갈릴리 호수까지 나타나셔서 베드로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 옆에서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그 마음이 열려가고 익어갈 때쯤에 말씀에 젖어 있을 때에 그때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저에게 접근하시고 저희 주위를 맴돌다가 우리 인생의 주위를 맴돌다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참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처럼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랑과 돌봄과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은혜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일지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비록 부활했지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혼자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아마 베드로는 배를 잡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3년 반 전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 또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 앞에서 가장 힘들 때 외면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 참 시리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아마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나타나시고요. 어디서였다고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그때를 생각하시고 그때를 예비하시고 그때를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이제 갈릴리 호수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따르지 못했던 그 나의 너무 그 모습이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죄에 젖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 지난번에 만났고 이번에서야 돌아온 거야? 너 믿지 못하겠어? 아니면은 그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을 꼬집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10절이요. 무서워 말라.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더 격려와 또 베드로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 예수님, 이분을 볼 때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베드로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베드로처럼 앞으로의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 나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도 악한 것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참 얼마나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며 끈질기게 저희 주변을 맴돌았던지를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어둠 속에서도 그때 힘든 가운데서도 그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계획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퍼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